우리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성경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가 함께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2달 넘게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 되면 성도 여러분 시편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민수기의 율법의 말씀들을 또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반역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또 때로는 본문의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적용하기가 좀 힘들기도 한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민수기 25장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의 말씀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이지요. 음행입니다. 이제 이 음행이 그냥 성적인 음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 숭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어 친밀하게 된 것이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신에게 따라가서 제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전염병, 역병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진노를 떠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백성들을 처형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 가운데 이 일에 가담한 수령들과 백성들을 처형하라, 태양을 향하여 매달아 버려라,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6절에 와서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6절에 와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꺼질 것 같지 않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한 불타는 진노가 이제 6절 이후에서 이제 방향이 뜻하지 않게 바뀌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바뀌게 됩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한 사람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로 함께 질투한 그 거룩한 질투 때문에, 비느하스 한 사람의 질투 때문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게 됩니다. 이제 6절 이후에 상황은 이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에게 임한, 그러니까 역병으로 연병으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고 울고 있을 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뒤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울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는 데에서 뻔뻔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과의 행음과 우상 숭배의 문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지도자인데요, 이 한 사람이 뻔뻔하게도 다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보게 되지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 이 비느하스는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장면을 보자마자 생각하거나 기도하거나 고민하거나 어떻게 할까 상담하지 않고 즉시, 굉장히 폭력적인데요, 즉시 7절과 8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인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런 비느하스의 즉각적인 행동,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무척 폭력적인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는 더했다는 것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이 질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투심으로 다른 백성들은 하나도 질투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함께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를 칭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현대인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 말씀을 쭉 읽으면요, 불편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 심판이 거북합니다. 오늘 개인주의에 익숙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별하시려면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쪽집게처럼 뽑아내셔서 그들만 벌하시면 되었지, 왜 연병을 보내셔서, 패스트를 보내셔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콜레라와 같은 그런 것들을 보내셔서 9절 말씀처럼 24,000명을 죽게 만드시나. 24명도 아닙니다. 24,000명을 죽게 만드시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합니다. 또한 그 폭력성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폭력성이 굉장히 그래픽하지 않습니까? 그 폭력성이 오늘 거북합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냥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어떤 정당한 삼심제 심판의 절차 없이, 심판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절차가 없어요. 어떤 정당한 심판의 절차 없이 비느하스 한 사람이 창으로 꿰뚫어 죽인 사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신 것, 오늘 현대인의 눈에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죠? 피하면 좋죠? 네, 피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구약학자들도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요, 고대 시대의 원시성과 primitive, 굉장히 원시적이다, 그 다음에 violent하다, 원시성과 폭력성을 이것이 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이단인 마르스ион이 주장한 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라는 그런 주장에 대놓고 동의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니까,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포함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서요, 오늘 참된 믿음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거북한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 믿음의 백성이, 참된 믿음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신본주의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은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인본주의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으로 읽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눈에 보기에 이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옳고 성경이 틀렸다. 이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이고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이다.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철학과 태도가 옳다. 인간 중심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성경 읽기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반면에 신본주의적인 것은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현대인의 눈으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북하게 느끼고 있는 우리가 틀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가 모자라고, 오늘 우리 인간이 이 성경의 신비적인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북하게 느끼고 우리가 틀린 것이지, 성경은 신비롭고 초월적이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히 성경을 향해 틀렸다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이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성을 더해 주셨을 때, 그때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때 가서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읽지 말고 신본주의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는 불편함이 많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많은 부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는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이 미국 서구 사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개인주의적입니다. 인디비주얼리즘. 그래서 지나치게 너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칼같이 구분합니다. 이게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너의 잘못과 나의 잘못,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책임과 잘못의 한계를 아주 칼같이 구분을 하는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나의 책임의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수백만을 책임질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개개인이 공동체의 범죄에 의식하고 있던 하지 않던, 오늘 우리가 알던 모르던 오늘 우리 개인이 공동체의 범죄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잘못을 보고, 우리가 공동체의 전체적인 잘못을 보고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음행하지 않았다니까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저들은 죽어야 되지만 나는 죽을 이유가 없어, 그렇게 내 잘못 아니라고 공동체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의 한 개인이요 그렇게 깨끗하게 빌라도처럼 손 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조금 성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하루에 약 6만 명에서 7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6만 명에서 7만 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시간을 살았죠. 24시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 어린 아이들이 6만 명에서 7만 명 먹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버리는 음식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껴 먹고 우리가 조금만 나눌 마음만 있다면 제3세계에 오늘 죽어갔던 저 어린 아이들이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인간 욕망의 경제 구조의 틀에 갇혀 있어서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통 구조와 기업 논리와 자본의 흐름이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눌 수 있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나 아닌 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 개개인의 욕심과 두려움이 다 함께 참여하여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죽어가는 6, 7만 명 앞에서 깨끗하게 내 탓 아니라고 손 씻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불행히도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제3세계의 어린이의 강제 노동 문제가 심각합니다. 빚으로 팔려온 아이들이 하루 16시간씩 공장에 갇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값싼 강제 노동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값싼 물건이 공급되고 그 일부를 우리가 사서 쓰고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강제 노동에 대해 우리 모두가 그건 내 잘못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손 씻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를 2개를 들었지만 이런 상황은 2가지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환경 오염의 문제, 음란 산업의 문제, 피난민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자살의 문제, 홈리스의 문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죄악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런 악과 고통에 대해 우리 몫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옥석을 가리듯이 개개인만, 잘못한 사람만 핀셋으로 딱 뽑아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각각 바알보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심판하십니다. 9절 말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만 명이었다고요? 2만 4천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콜레라로, 연병으로 공동체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신본주의적으로 읽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고한 자까지 연봉으로 죽이셨구나, 폭력적인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사실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를 죽이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본주의적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저들이 연병으로 죽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죽은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음행에 가담하고 다 우상 숭배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백성이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는 의식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의 우상 숭배에 가담한지라. 출애굽기 32장의 황금 송아지 사건과 똑같이 이들이 또 가담합니다. 파티에 간 것만으로, 연회에 참석한 것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이름으로, 컬처의 이름으로, 다원주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소위 그냥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 용인한 것입니다. 톨러런스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시므리라는 자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음행하던 말던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니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시므리가 지도자라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오직 비느하스만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여 일어나 그런 음행과 우상 숭배에 저항하고
이런 극악한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의분을 떨치고 일어나 그것을 심판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폭력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악의 이스라엘에 물들지 않도록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느낀 것입니다. 마치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 수백만 명을 대학살하고 있었을 때 대부분의 독일 교회 목사들과 신부들이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정치에 가담하지 않겠다 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을 때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뛰어난 윤리학자가 일어나서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하고 저항했던 것처럼 비느하스 한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음행과 우상 숭배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지켜볼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신본주의적으로 읽게 될 때에 많은 불편이 해소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의 성경과 우리 현대인의 하나의 괴리를 우리가 잠깐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불편한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권이지 않습니까? 시무리는 인권이 없나? 고스비는 재판받을 권한이 없나? 24,000명 가운데 죽어간, 함께 포함된 어린 아이들, 연병으로 죽어간 아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인권은 절대적이지요. 인권, 인간됨의 권리, 신성한 것입니다. 물론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의 생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요.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인권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권이 소중하지만 인간의 권리가 모든 것을 앞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이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권리가 절대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인권이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권리가 절대적입니다. 인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중요하지만, 인권의 중요성을 1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요성은 100만 배, 수천만 배, 수억만 배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인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권리가 침해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권위가 침해된 것, 인간이 수천만 번을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권리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침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신본주의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찌 이토록 잔인하신가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어찌 이토록 악하고 어리석은가, 어찌 이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침해하고 또 침해하고 또 침해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당한 것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도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잔인하고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 분 같고 인권을 우습게 여기시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식으로만 보죠.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겨우 24,000명만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혀진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24,000명을 죽이시다니, 이게 아니라 24,000명만 죽고 나머지가 살아남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비느하스 한 사람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내려놓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대인은 자꾸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나의 일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귀중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보호 같은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민수기 25장을 신본주의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분노를 그쳐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의되지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스라엘을 벌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느하스 한 사람의 열정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의 수도 없는 반역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이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본주의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만 그치면요, 오늘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처럼 본문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본주의적, 잘못된 신본주의적 생각만으로만 읽으면 자기가 믿는 신의 영광을 위해 이교도를 테러해도 되고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IS나 탈레반이나 지하디스트처럼 본문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너무 지나치게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나도 비느하스처럼 돼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신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나도 비느하스처럼 되어야지. 그래서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다종교인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테러하고 다니면,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빨간 매직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사찰 다니면서 다 엑스표로 페인트 칠하고 다니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약의 이 본문의 말씀을 신본주의적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독론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틀로 읽어야 하는 동시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신본주의적으로 읽어야 하고 기독론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론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본문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지적했습니다. 구약 안에 신약이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 안에 신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신약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호한 뜻은 어디서 비로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안에서 구약의 뜻이 100%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속에 예수께서 숨어 계시고 예수 안에서만 참된 구약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침해당하신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성도 여러분, 신본주의적으로 읽으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당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누그러졌습니까? 누구요?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비느하스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을 손에 들고 그 창을 죄인인 시므리와 고스비에게 던짐으로 인하여 악의 씨앗을 창으로 꿰뚫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돌이키게 하셨는데, 비느하스가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창을 죄인을 향해 던지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던지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향해 문자 그대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비느하스의 창은 죄인들을 꿰뚫어 죽였지만 한 점 흠없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던지신 창은 바로 당신 자신을 꿰뚫음으로 인하여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진노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바알보로에게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스펀지가 마치 물을 흡수하듯이 다 빨아들이셔서 음행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의 죄를 다 흡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장 극악한 시므리가 되고 가장 극악한 고스비가 되어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던진 창에 당신이 맞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처럼 수령들처럼 뜨거운 태양 아래 6시간 동안 매어 달리셔서 연병을 얻은 백성들, 그렇게 죽어간 백성들처럼 얼굴을 가리울 정도의 비참한 병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한 모든 백성들의 죄값의 고통을 다 친히 고통당하시고 바로 그 한 사람, 참된 비느하스, 참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대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비느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12절 13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므리요 고스비였는데 우리가 그 창에 꿰뚫어져 죽어도 당연한 존재인데 연병으로 아무 의미 없이 죽어져 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침해당하신 거룩함의 진노를 우리는 속죄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바알보올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다 죽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 창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꿰뚫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 얻은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느하스에게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온전한 직분이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을 정말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에 죄진 모든 사람과 아담 이후로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 친히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질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5장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겉보기에는 불편합니다. 폭력적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두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께서 배우셨으면요, 오늘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성경을 읽을 때 인본주의적이 아니라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신본주의적으로 읽으시고, 신본주의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중심에 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 렌즈로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절마다 배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